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봅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331페이지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가요계에 큰 별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렇게들 표현하지요. 가수 현미 씨가, 제가 알기로는 86세인데 아주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아주 건강한 분이었어요. 86세이신데도 불구하고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아주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86세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86세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 아마 현미 씨는 100세가 무난하겠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표정도 좋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가려서 하고.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이네요. 그런데 그 건강하고 아주 문제없이 살던 현미 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지난주에 돌아가셔서, 여기서 화장을 해서 뼈는 미국으로 가져간다 하더라고요. 두 아들이 다 미국에 있는데, 여기 있으면 어머니 모셔도 찾아볼 기회가 없으니까 돌아가셨어요. 우리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 일어날 것 같아도, 오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서 없이 오는 때는 순서가 있죠. 그런데 가는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누구나 다 가야 돼요. 나이 많은 사람도 가야 되고, 젊은 사람도 가야 되고, 심지어 아이들도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이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이치이죠. 피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래. 하나님이 정해 놓았으니 이 하나님의 정한 법칙에서 벗어날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이 그 히브리서 9장 27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도 무서운데 죽음도 생각하기 싫고 죽음도 생각하면 그냥 피하고 싶고 잊고 싶은데 반드시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어서 죽음 이후의 삶이 천국과 심판으로 지역이 있다는 사실까지 언급해 놓았기에 죽음만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고 세상 사람들은 골치가 아픈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이 무섭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죽음이 싫은데, 그래서 여러분 그 비틀즈의 이마진이라는 노래를 보면 그런 세상을 상상을 해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없어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죽음 후에 세상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공포스러운 것이죠. 죽는 것으로 끝나면 오히려 위로도 될 수 있어요. 막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인데 그냥 확 죽어버리면, 그래서 아무것도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도 뭐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죽는 것 아닙니까? 자살. 그런데 무서운 것은 죽는 그 과정도 공포스러운데 죽고 나서 이제 지옥이 있다 하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 죽음을 싫어합니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여기가 낫다는 거지, 여기가. 어떻게든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형수들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그래요. 막 죽지 않으려고 말이에요. 아주 뭐 평상시에는 살인할 때는 뭐 담대한 사람처럼, 또 감옥에서도 뭐 다른 죄수들에 대해서 말이야, 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니까 아주 담대하고 다른 사람 무섭게 하는 그런 사형수라도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그냥 그 본색이 다 드러난다 그래요. 그냥 소변을 그냥 막 지리고 말이에요. 심지어 변도 보고 공포에 지려서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고 안 끌려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무섭고 공포스러운 죽음이지만 이 땅에 한번 태어났다고 한다면 누구나 그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죽음을 다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잊으려 하고 피하려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평생 사랑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면서 살았는데 이제 다시 못 보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많은 이별의 순간을 우리가 겪습니다만 죽음을 통해서 갖게 되어지는 이별의 순간은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픈 슬픔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별의 순간이 되면 뭐 우리 믿음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요. 슬프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도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울었어요. 슬퍼서 울었다니까요. 애굽 사람들과 함께 장례를 정말 오래 치르면서 그 장례하는 자리에서 너무너무 많이 울어서 가나안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슬퍼했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이별의 슬픔을 다 느끼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통해서 믿음이 있어도 그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기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깊은 슬픔의 장면을 겪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상실의 그 고통이 와서 큰 슬픔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죽음, 두렵고 무서워서 회피하고 싶은 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큰 슬픔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슬픔을 이겨내도록 서로 위로해라. 서로 위로해라. 슬퍼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냥 위로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될 근거를 내면서 슬퍼하지 말고 위로해라. 스스로를 위로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위로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될 세 가지 근거를 여기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다시 살아나셨기에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고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위로해서 공포를 덜어내고 슬픔을 떨쳐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가사 상태였다. 잠깐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예를 볼 수 있죠. 어떤 할머니가, 루마니아의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심정지를 확인하고 의사가 와서 죽었다고 확인을 하고 다 장례를 치르는 중인데, 그 장례를 치르는 시신이 갑자기 손이 까딱까딱 하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놀라서 확인해 봤더니 다시 깨어나셨어요. 심장이 멈췄다가 뭐 어떤 일에 의해서 다시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가사 상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깨어난 그런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현상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오전 12시부터 3시까지 햇빛을 잃어버렸어요. 밤보다 깜깜한 어둠이 임했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현상은 믿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죽어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현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기에 그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현상이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휘장은 여러분이 쉽게 찢을 수 있는 이런 커튼 같은 게 아닙니다. 두께가 그 전설에 의하면 한 10cm 이상 되는 두께의 그 천막이라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찢을 수 있겠습니까? 소가 찢어야 찢어지는 정도, 2마리의 소가 당겨야 찢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두께의 천막이에요. 그게 아래로부터도 아니고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으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로마의 군병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아무도 예수님을 장례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도망갑니다. 누가 장례를 치를 거예요. 그래서 감춰져 있던 진정한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하려고 예수님을 달라 그래요. 그런데 죽지 않은 시체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확인돼야 시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주기 위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보라고 군병을 보냅니다. 그래서 군사가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강도들을 보니까 죽었어. 근데 혹시나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꺾어요. 죽은 사람의 다리를 꺾는 겁니다. 그럼 살았다고 한다면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고 남아있다고 한다면 다리를 꺾는 순간 그 고통에 움직이든지 살아있다는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다리를 꺾어도 반응이 없어요. 강도도 다 죽은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와서 이제 예수님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 죽은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다른 강도들처럼 꺾을 필요가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도 미심쩍어서 다리를 꺾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랬더니 아무 반응 없이 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피도요, 찌르면 피가 나오지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물과 피를 쏟았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은 찌르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에 그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를 쏟는 그런 일을 통해서 군병들이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니고데모에게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장례를 치렀어요.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베드로처럼 12제자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만 다 꽁무니 빼고요. 그런 사람들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의리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의리 있는 사람, 정말 여러분 제자가요.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에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분명히 돌아가셨기에 그걸 확인했기에 예수님을 장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도 그 부활한 게 아니고 잠깐 죽은 것처럼 됐다가 깨어났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어요. 확실히 죽었다는 사실을 빛을 잃은 해가 그리고 지진이 성전에 찢어진 휘장이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장례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뭘 또 증명하겠어요?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판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치르고 그 큰 돌로 무덤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살아나는 부활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떤 분은 부활을 의심 없이 금방 믿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믿는다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믿기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믿기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떨 때는 남편의 말도, 아내의 말도, 우리 교인들의, 심지어 교인들의 말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행실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 말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하고 신기하다고 말하는 많은 믿지 못할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사람이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것은 알겠는데 확실히 죽은 것은 알겠는데 확실히 죽은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도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죽는 것도 잘 믿어지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 언젠가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도 참 인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현실로 다가와야 내가 죽는구나 라고 비로소 느껴지게 되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믿기 어려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어도 고집 피우면서 안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천국을 보여주면 믿을 것 같습니까? 여기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고 저기 땅에 내 형제들이 지금 여기 지옥에 있는 거 모르고 있는데 좀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하니까 믿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안 믿는다. 그거 안 믿는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많은 믿을 증거를 줘도 안 믿는 고집이 있어요. 저기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믿을 증거를 줘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신자라고 하는 여러분도 잘 믿겠습니까? 아니에요. 신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믿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잘 믿기까지, 확신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지런한 하나님이 여러 근거를 대면서 믿게 하시는 노력을 하셔야만, 은혜를 베푸셔야만, 그래야 믿는 게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런 증거가 풍성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했는데요. 무덤 문이 열렸어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런데 어떻게 열린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안에서 그 문을 연 게 아니에요. 천사가서 그 무덤의 문을 열었는데 사람이 아니고 천사가 무덤을 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빛난 옷을 입고 말이에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그 나타난 천사 때문에 몸이 굳어서 어쩔 줄 모르는 마비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를 보내서 증명하셨어요. 증명. 천사만 통해서 증명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살아나셔서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증명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남은 제자들에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증거해라 하고 얘기했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가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평안하냐? 그래서 제자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데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뭐 먹을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영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시위를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먹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을 통해서 부활하셨음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것도 믿지 않아요. 누가 믿지 않습니까? 도마가 믿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12제자가 믿지 않고 12제자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도마에게, 믿지 않는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봐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손과 발 만져봐라. 찔린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라. 너가 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아니하겠다고 했으니, 의심하고 있으니, 부활을 믿지 않고 있으니 믿기 위해서 한번 만져봐라. 그 예수님이 이렇게 믿지 않는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믿도록 증거하고 증명하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서 보여주고 증명하고 부활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며칠을 더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40일 더 계세요. 40일 동안 하루, 이틀, 3일 가지고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났음을 믿지 못하기에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해서 여러 번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믿도록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을 증명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베드로가요, 다른 제자들과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시 갈릴리 업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갈릴리까지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앞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또 떡을 구워 주시면서 또 기적을 베풀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쫓아다닌 그런 제자들도 그렇게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고 증명하고 증명한 것이 부활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증명한 것이 아니고 500의 형제에게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면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예수님의 제자니까 쑥덕쑥덕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명이 아니라니까요. 40일 동안 500의 형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500의 형제와 12제자에게만 증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뭘 부활했어? 예수님 가짜고 이단인데 하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맥색으로 가다가 그 또한 햇빛보다 더 밝은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려면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의 그 인생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살게 되어졌는데 그 사울이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예수 부활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목사가 부활을 믿는 그 많은 증거 중에 하나 제가 확실히 믿고 부인할 수 없는 게 그 바울이에요. 바울. 어떻게 한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인생이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때 한 번만 바울에게 나타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그의 평생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때마다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체험하게 해서 그 부활을 믿으면서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인생, 변화된 그 인생 하나만 봐도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마지막 증거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지금 교회가 세워졌는데 2000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이런 교회, 이런 믿는 자들을 성령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사렛의 그 가난한 예수의 소식이 2000년 동안 이 지구촌을 감쌌어요. 지금도 왕성하게 예수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교회의 부흥, 예수 믿는 사람의 이어짐은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요, 어떻게 해서 오신 겁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날에 성령이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했다고 한다면, 확인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했어 라고 우리의 근거 없이 제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부인할 수 없는 건,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슬퍼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야. 슬퍼할 거 없어. 공포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라는 사실을 들어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 위로하는가?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든지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우리와 다르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으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사실은 다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죽은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일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자,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 뭐예요? 이와 같이, 이게 중요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원문에는 후토스라 그래가지고 in the way, 이런 방법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방법 그대로, 그 길 그대로 우리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읽어봅시다. 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16절. 주께서 후렴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만 죽었다가 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이 때가 되면 in the way,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는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과 성령님이 죽은 우리 성도들을 때가 되면 죽음에서 예수님이 살리신 방법대로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후토스, in the way.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성령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요, 뭐가 들어가야 다시 살아납니까? 생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 다시 영혼이 들어가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이 죽은 우리들을 때가 되면 천사장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기 안 믿는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잊어버리려 하고 죽음만 생각하면 막 미칠 것 같고 그래서 막 피하고 싶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의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으니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부활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아니, 죽음으로 끝인데 말이에요. 죽음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뭐하러 믿습니까? 저부터 안 믿겠어요. 저부터.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해볼 거 하나도 못 해보고 말이에요. 온갖 그런 어려움은 다 당하고 말이에요. 손해날 건 다 손해보고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바보입니다. 그 중에서 더 바보가 목사예요, 목사.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고 여기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약속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믿게 하실 때는 안 믿으니까 믿을 만한 근거를 충분히 주세요. 여러분, 구약에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여러분, 신약에만 부활의 사건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요.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그냥 3년 6개월 동안 얻어먹기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엘리사가요, 수넴의 아들을 죽었는데 살려요. 부활이 구약에도 있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믿을 근거로 제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을 증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분명히 죽었는데 살렸어요.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셨어요. 죽은 나사로 푹푹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서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만 증명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도르가가, 다비다가, 요바에 사는 다비다 죽었어요. 여인이 죽었어요. 다시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여기 말씀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다시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이런 많은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팩트라고 하잖아요. 팩트. 여러 가지 팩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우리들을 믿게 하려고 여러 가지 증거로 여러분 증명하고 증거한 것이에요.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할 때에 부활로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사건으로 여기 우리를 위로합니다.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승천이에요, 승천. 예수님이 부활만 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이후에 제자들이 눈으로 보는 눈앞에서 구름 속으로 하늘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이걸 승천이라 그래요, 승천. 여기 이단들이요, 이 승천을 가지고 다른 말로 바꿔서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이단이 써서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이해를 함에 있어서 휴거라는 그런 그 용어를 우리가 쓰게 되어지는데 그 좋은 것보다 승천이 있어요, 승천. 정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사장의 나팔이 들립니다. 여러분 여기 이만희 정명석이 다 자기들이 다 예수라고 하잖아요. 재림 예수는 성경을 보면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명석이 문선명이 다 이 땅에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마지막 재림 예수가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에 오실 때는 이 부모의 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성육신하는 방법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때는 뭐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정명석이가 가짜이고 문성명이가 가짜이고 안상홍이가 가짜, 모든 이 땅의 재림 예수가 가짜인 것은 그 가짜 예수가 올 때에 천사장의 나팔이나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가짜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죽었던 성도가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부활한 죽음의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깨어나서 에스고 골짜기의 뼈다귀처럼 다 살아나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승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지 못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부활도 못 믿겠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를 내도 잘 못 믿겠는데, 아니 부활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승천하는 것,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뭐 근거가 있는가?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근거 없이 우리를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갔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갔어요. 어떻게 갔겠어요? 승천한 겁니다. 승천. 엘리야가 어떻게 갔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갔어요? 사람을 타고 올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아니 창세기 시작부터 부활, 승천이 믿을 수 없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음을 증명하셨는데, 에녹을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엘리야가 죽음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 앞에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승천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 승천이 있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리고 부활 이후의 승천은 믿지 못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믿어야 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역사 가운데 팩트들로, 그냥 단순한 팩트가 아니고 팩트예요. 팩트.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이 있음을 증명한 겁니다.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핑계할 수 없어요. 믿을 근거가 없어서 못 믿었는데요, 여러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겁니다. 저도 언젠가 여러분 저의 부고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고를 또 다른 사람이 들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피할 수 없어요. 우리 저 시온이가 이제 청소년이 얼마나 이쁩니까? 저 라온이가 이제 여기 땅속에서 올라오는 새싹처럼 그런 아이들 아니에요? 그런데
죽는 날이 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슬퍼요. 그 때문에 때로는 무섭습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 영원히 살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개똥밭에 살아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이냐 지옥으로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로 세상 사람들이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슬픔을 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부활을 확신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슬퍼하지 말라 그러면서 증거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 후토스, 이와 같이 in the way, 이런 방법으로, 이런 길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부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승천이 분명히 있게 된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이런 진리를 가지고 서로 위로해라, 스스로를 위로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17절부터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슬픈 거예요. 내가 공포스러운 거예요. 양 목사도 목사지만 늘 말합니다만, 죽음 생각하면, 여러분 어디 병원에 가면 말이에요, 암 이렇게 할까봐 저도 두려워요. 두렵고 슬픔. 그리고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자요. 자다가요, 제가 슬플 때가 있어요. 4월 5일 날 지난주에 우리 결혼 38주년 됐는데, 이렇게 오래 같이 산 아내를 언젠가 떠나보내든지 내가 먼저 가든지 그런 날이 온다 생각하면 굉장히 슬퍼요. 그런데 위로하라 말이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고 다시 만남이 있고 영광의 날이 있다. 그런 위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해라. 서로. 부활이 있어. 승천이 있어. 좋은 영광의 날이 있어. 영원한 삶이 있어. 라는 진리를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날에 이런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